1년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서너 번씩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1년에 한 2차례 이상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펼치십시오. (16장 19절입니다) 이 16장 19절부터 그대로 쭉 지옥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 일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하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의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라고 하니. 아멘. 그 뒤로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가지고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어떤 소설 이야기나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성경이 다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일부는 맞을 거야. 일부는 맞을 거야. 다 맞지는 않아도. 근데 틀렸어요. 일부만 맞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다 맞아요. 현실이고 역사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시와 때가 되면 정확히 그 때에 맞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약 800개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미 300개 이상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한꺼번에 모두가 다 성취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와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처럼 행식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요.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섬기러 다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고통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서 깨달을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고 후회하고들 못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오늘 설교 말씀대로 그대로 다 실존하는 장소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장소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으로 누가 들어가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지옥의 대기자 1순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하필이면 지옥으로 미끄러 들어가려고 하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았다면,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아이고 그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네, 지옥 이야기만 나와도 몸서리를 치고 손사래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이사야 5장 14절은 지옥에 대해서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스스로 확장한 지옥은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허영과 교만과 겸손하지 않는 자들이 그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이사야에서 5장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심, 기뻐함,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으로 인하여 불쌍하게도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영심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실존하는 장소. 왜 하필 지옥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가? 왜 하필 지옥으로 미끄러져야 하는 것인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스릴을 느끼기도 했죠. 추운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리고 얼음 위에서 막 신나게 스케이팅도 타고 미끄러져 다니면서 그 미끄러진 그 기분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요즘 이제 우리 집 인근이 서울에 가면 한강 뚝섬 유원지 옆에요. 그 인근에서 찾아오는데, 여름에는 그걸 수영장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지나보면은 눈썰매장으로 바꿔놨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그 가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올라가서 또 미끄러지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가서 또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옥은 한번 미끄러져 들어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스릴을 느낄 시간도 없어요. 미끄러지는 순간 바로 확 달아오르는 불타오르는 열기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고 오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옥은 육신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혼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곳이에요. 혼들이 미끄러지는 것 들어가서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혼은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막, 또 여러분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 육신의 장막, 육신 덩어리를, 여러분의 육신 덩어리 안에, 육신의 장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는 것입니다. 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의 혼을 지탱하고 있을 때는 그 혼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죽으면 혼이 쏜살같이 지옥으로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 살아있을 때야 두 다리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순간 내 혼이 이렇게 죄로 해서 무거웠구나 라는 걸 느껴 바로 그 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바로 빠져들어가 버릴 것이에요. 사람의 구조는 육신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신으로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벌레가 덮쳐서 갉아먹고 해체를 시키고 며칠 지나면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까지
물론 이제 우리 미라는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제거를, 내장이고 뭘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 그 혼은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았다면 이미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서 울며 이를 갈고 그곳에 영원히 고통 속에 있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장 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누가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은 이 구절 안 믿죠?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습니까? 혼이 됐어요. 근데 이번 제도권 NIV 개혁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보입니까? 생령이면 귀신이 돼갖고 마귀 새끼들이 돼갖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쥐들은 그래서 걔들은 귀신이 있다고. 귀신을 그것이 귀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 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 혼이. 근데 혼이 살 곳은 셋째 하늘 아니면 지옥, 둘 중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기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나고 구속받은 그러한 지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거 타봤죠? 올라갈 때 그 기분. 근데 쏜살같이 순식간에 이동을 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살 때 어디서 살래? 근데 여기서 한 100년, 1000년만 사는 거 아니고요. 이 혼은 영원히 말 그대로 100만 년, 10만 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네가 지옥 가서 울며 이를 갈면서 100년, 1000년 동안 영원히 살래. 이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돈 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요즘 제도권교회에서 천국 간다고 해도 다 사쿠라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천국 갔다가 온 증거, 지옥에 갔다 들어온 그러한 간증들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결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모두 사실구나. 이 사실대로 알고 이 기본을 몰리고 그냥 성경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두려움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실존하는 장소. 왜 지옥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지옥으로 미끄러진 사람의 대표주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물론 이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 때 666패를 받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는 666패를 받으면 사거나 팔 수가 있어가지고 그건 안 받은 사람이죠.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대환란 때는 자기 유대인들한테 해당되죠. 자기 이웃이나 형제들한테 반드시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66패를 받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환란 때는 믿음도 지켜야 되고 행위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참으로 구원을 누리지 않고, 오전에 성경 공부는 그랬죠. 우리는 율법의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지켜요.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자가 돕지 않고 부자가 되면, 부자인 채로 있는 그러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요, 부자가 지옥으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부자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부자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겨가지고, 한번 한 장 넘겨보십시오.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리까? 28절 보십시오.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잘 알지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누가복음 18장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한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니까 그래서 답변이 22절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너에게 영생을 얻기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무엇이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네 있는 물질을 네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커서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생각 전혀 없죠. 결국은 부자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몹시 슬퍼했어요.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말했어요. 부자에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벌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돈을 나눠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돈 나눠주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몹시 슬퍼했어요. 이처럼 돈을 사랑하기에 가장 귀한, 돈 오고 바꿀 수도 없는 영생을 포기해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는요,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보다는요, 세상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갖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던 부자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힘들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 낙원이었죠. 지하 낙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신은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또 적당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로마서 3장 10절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했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아예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어. 그리고 선한 일, 불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 나는 목사요, 장로요, 또 모태신앙이요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제가 누군 줄 알아요? 교회 30년이나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에 30년 다닌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30년, 50년 다녔을지라도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받지 않았다면, 제 문제를 해결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목사라고 외치고 장로라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따르는데요. 여러분은 그래서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급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목사 말만 신뢰,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데 목사의 말을 신뢰해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곁길로 땅 밑으로 지금 미끄러질 위기에 다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고통받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십시오. 그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22절은 거지가 죽었죠. 그래서 나사렛 품에 앉았고 23절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부자는 지금 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였겠어요. 그런 장소에 부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은 여기서 보면요, 어떤 장소에 불꽃이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고요. 또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혀끝에 물 한 방울 적혀질 사람도 없는 비참한 장소. 이것이 지금 지옥이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금방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햇끝에 물 한 방울만 제발 적셔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불꽃 가운데,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일어나는 불꽃 가운데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누가 지옥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서로 간에 지옥의 고통 속에서 소리만 지르느니라고 옆에 사람 돌봐줄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고통 속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져요. 이미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고 가서 다시 꺼내줄 일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한 10만 년 후에 가서 네 10만 년 동안 고통 속에 지옥에서 고생했구나 꺼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싫어하고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지옥이 안 보이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폐마하죠.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성경 의지해서 나약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폐마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조금 의지도 약하고 종가 뭐 제대로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취임식 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웅장한 그런 찬송과 함께 취임식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를 주무르는 분이 약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셨죠.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는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께서 내세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는 거겠지만 바로 트럼프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나약한 사람이냐 이거죠. 이번에 마약과 불법을 저지르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단번에 제압해버렸어요. 그래도 트럼프가 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고. 결코 여러분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돈이 많으면요, 교만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 항시 보면요, 교만한 사람 뒤에 뭐가 옵니까? 배교가 따르고 수근거림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죠? 잠언 16장 1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배교를 하거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한 마음이 하기 먼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하고 거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잘난 척 하다가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이 살아있을 때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긴박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 4일 밥을 굶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으로 미끄러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미끄러진다고 경고를 했으면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셨을 거라고 해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찾아야죠. 찾아서 깨달아야죠. 그래야 멸망하지 않죠. 사람이 멸망하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또 황금 도성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저택. 많은 것들을 믿음 하나로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등한히 하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수지타산이 경쟁이 맞는 것이죠. 셋째, 실존하는 장소. 왜 하필 지옥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약합니다. 겨울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박상을 입죠. 골절상을 입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낙상이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강한 척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부주의하면 안 돼요. 주의를 우리가 요거 미끄러운 것이 눈에 보이면요, 아장아장 걸어야지. 크게 걸으면 안 돼요. 아장아장 걸어서 미끄러운 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속히 미끄러지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근육 운동도 하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집 앞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다가 청소를 다 하지 않습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는데 가만 냅둬버려요. 영원히 지옥으로 미끄러지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 그러는데, 미끄러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으로 미끄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히 약한 악이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쉽죠. 자신이 사랑하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뭔 말만 하면 의심을 사고, 야 그걸 다 믿냐? 성경에 기록된 걸 무식하게 있는 걸 다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태만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편 6절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깨끗한 말씀, 그 깨끗한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김정은 형제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운전 중에 손을 잡고, 아마 처음이니까 나는 이제 걸어가면서 그 정업 친구가 이렇게 영접 기도해주고 가지고 그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그래도 형제는 승용차 타고 앉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움직이면서. 아주 이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랄 만한 큰 간증인지를 이제 정원 형제는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공부를 그냥 단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진리에 들이 그때 그리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셔서 설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사실만 믿으면 누구나 지옥 가지 않는 쉬운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해놨다 그랬다. 성경을 안 믿고 지금도 지옥으로 다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살인자라도, 간음자라도, 도둑질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의롭게 된다고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정작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죄들만 가득 채우면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죄를 제거해야죠. 성전이 뭡니까? 성스러운 장소, 귀한 장소,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될 곳인데 죄를 잔뜩 집어넣고도 그것을 밖으로 배출을 생각을 하는, 음식을 먹으면 밖으로 배출을 하면서 왜 죄는 밖으로 배출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밖으로 배출할 방법까지 제시를 해 놓았는데 왜 자신이 지은 죄는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자신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죄를 몸속에 담고 걸어다니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걸어다닌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하고 의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불의의 기도 왔다고 그 의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기,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제시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한 보따리 싸고 오면 내놓으라 그러면 돈 한 보따리 싸고 얼러 올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게 해줬더니 오히려 구원을 쉽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주면서 째째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겠냐 이거예요. 값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어떤 장치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여러분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도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기구도 없어요. 지금 평생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변 사람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바로 지옥으로 미끄러질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싫어하고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순간도 모르는데 바로 지옥으로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속히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있는 위치가 얼마나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위급한 시기에 와 있는, 응급 환자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18절입니다. 확실히라 그랬어요.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해 던지라. 오히려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지옥에 파멸해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지옥에 파멸해 던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히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혼을 구령한다는 것 어찌 귀한 일이야. 의사들은요, 오늘 병들면 암에 걸리고 그럼 수술해갖고 한 1-20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한 명의 혼을 구령하는 것은요, 그 구령받은 혼은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에요. 4년제 의대 나와가지고 또 전공의 과정 마치고 6년 10년 공부해봤자 남은 여생 수술하고 잘라내서 잠시 생명을 유지시키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죄인을 이겨오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귀한 주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소개해드렸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고 가려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한 영이 된 것이죠. 이처럼 안전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할 거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가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